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욥기 29장, 30장, 31장은 재판하고 비유를 하자면 최후의 변론 같은 그런 말입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 재판장 앞에서 나는 이러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욥의 마지막 변론인데요. 특별히 29장은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재판장에서 그 판사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은 고통스러운 현재, 그리고 31장은 무죄로 밝혀지기를 바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오늘 욥기 29장은 욥의 마지막 발언 중에서 행복했던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 회상을 하고 아뢰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벌을 받을 만큼의 벌을 그 죄 지은 행동을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9장은요, 욥은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벌을 받을 만큼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얘기한 것 같지만 제 신혼 때 저의 궁금증 하나는 아내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한 100명이 있으면 95명은 착해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또 95명도 아니고 더 높이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100명이 있으면 한두 명 빼놓고는 이상한 사람 한두 명 빼놓고는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착한 사람일까 아닐까 하면 착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예. 나는 죄인이에요. 맞지만 나는 또 동시에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한 70점, 80점 정도 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70점, 80점이면 100점이거든요. 근데 아내도 그 정도는 되고 나도 그 정도는 되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보면 한 7, 80점은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 7, 80점은 되고 아내도 7, 80점은 되는데 궁금한 것, 왜 근데 우리의 결혼 생활은 몇 점이에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왜 20점이지? 우리들 다 괜찮은 사람인데 나름대로 괜찮은데 왜 결혼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결혼 생활은 7, 80점이 아니라 20점, 30점밖에 안 되지? 이런 궁금증이 이제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괜찮은데 우리들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의 결혼 생활은 괜찮지 않지? 왜 우리의 결혼 생활은 흔들리지? 이걸 이제 이런 궁금증이 정말 있었죠. 이제 도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면 다 7, 80점 정도 되는 사람인데 왜 우리의 결혼 생활은 7, 80점이 아니라 겉으로 보면 7, 80점인데 내면적으로 보면 20점, 30점밖에 줄 수 없는 그런 좀 시간들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이제 인간의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구나. 죄는 그래서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나쁜 놈이다. 이게 죄가 아니고요. 내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직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뒤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겸손하게 따를 만큼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세상이 나쁘구나, 우리의 관계가 나쁘구나, 이렇게 우리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구나,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자리 잡고 계시지 않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욥은 29장에서 전체적으로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행복했고 자선도 많이 행했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고 내가 말을 하면 모두 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고 자기의 의견을 그냥 접던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죠. 나는 이 정도의 벌을 받을 만큼 그런 죄악을 범한 일이 없습니다. 욥은 진짜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1장 1절 이렇게 봤듯이 욥은 그 땅에서, 동방 땅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잠깐 나눌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두 사람이 딱 있다고 할 때 두 사람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죄를 덜 지은 사람, 그 관계에서는 그렇게 죄를 덜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용서해야 될까요? 누가 용서를 해야 할까요? 죄를 덜 지은 사람. 죄를 덜 지은 사람이 누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건가요? 죄를 지은 사람.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예,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를 한다라고 볼 때는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그 관계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용서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를 드는 겁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고, 그러니까 잘못을 했고 아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잘못을 한 남편이 아내한테 가서 나 용서해줘, 막 용서를 막 요구해요. 용서를 구해요. 나 용서해줘 라고 하면 되나요? 그건 뻔뻔한 거죠. 나 용서해줘. 왜 용서 안 해줘? 하나님이 용서해주라고 그랬잖아. 이건 뻔뻔한 거죠. 그러면 용서는 누가 먼저 용서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내가 용서해 줄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해 줘야지 왜 용서 안 해줘 라고 용서를 요구하는 것은 이건 뻔뻔한 일이고, 그러면 오히려 더 화가 납니다. 근데 용서의 시작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 줄게.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 그때야 또 진짜 새로운 삶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가 먼저 용서합니다. 의로운 자가 먼저 용서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죠. 욥은 그의 친구들도 이렇게 용서하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욥을 받아주셨죠. 그러나 욥은 이제 자기들과 관계에서 정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이 친구들, 그리고 이 친구들을 이렇게 받아줍니다. 용서하는 거죠. 우리도 인생의 관계에서 용서는요, 근데 내가 직접 이 사람을 용서하고, 또는 만약 돌아가신 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이 크게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근데 용서는 그분이 살아있건 살아있지 않건 그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용서하면 그때부터 용서는 실제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용서는 의로운 자가 먼저 한다. 오늘 이 명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를 이루셨고요. 의로운 자가 먼저 용서하는 은혜, 그래서 의로운 자가 정말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리고 의로움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용서합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받은 고난이 의로운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정말 욥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아느냐 하고 자랑하시다가 또 사탄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고난은 꼭 잘못한 일이 있어야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에게는 의롭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바로 그 고난 앞에서도 먼저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너무 비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숭고하고 놀라운 은혜를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욥과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드물지 않는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자리를 하나님의 때에 높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